있어 모입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오늘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제사라는 측면에서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복사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원본이다. 그래서 모형과 실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적어도 사도 바울 수준의 대단한 구약의 정통한 교사, 성경 교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약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그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들, 모세 율법과 제사장과 성막,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 구약의 모든 제사와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이 곧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히브리서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한 성경이 또 있을까?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는 히브리서가 가장 해박하고 정통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0장까지 왔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곧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7월 한 달 동안 내가 과연 히브리서와 함께 동행을 했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리빙, 뉴, 이런 길. 그러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길이 막혔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길이 뚫리지 않았었다. 길이 뚫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든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신에게 가는 길을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인간이 신으로 가는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들은 대통합도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신에게 이르는 길은 인간들이 만든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다 신으로 통하는 길이다.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나 원불교나 어떤 종교 뭐 다 하나님께 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원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교가 아니에요. 서울대 정교학과를 들어가면 그 종교로 기독교도 이제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그 중에 하나로 배우긴 하지만 성경의 그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없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그게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막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구약 역사에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고, 성소는 제사장만. 그런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것인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뚫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지금 이겁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이것은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뚫어주셔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저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 부족들이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유는 그가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이 기자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썼냐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중단하자는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소중한가? 다른 신전에 참여하는 것과 내가 이제 기독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냥 신전에 참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종교로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나는 다 했다. 그리고 헌금도 드렸으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배를 내가 참여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구약의 역사에서는 지성소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님가 어떻게 뚫어주셨는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러 나올 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함이 필요하다. 담대함이란 말과 확신이란 말은 이제 같은 말인데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담대함이 필요한가. 각 개인이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들어올 때 어떠한 담대함이 필요한가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그 신앙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됩니다. 소홀하게 되면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 그 신앙이 떠내려 갑니다. 근데 왜 떠내려 가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했는가? 신앙이 떠내려 가면 그 신앙을 결국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배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담대함과 똑같이 필요한 것은 서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 격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서로 모이기를 격려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담대함과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가. 자, 먼저 담대함에 대해서 자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성소가 나오거든요. 오늘 구약의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만 확실하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제사장들도 일반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셔요. 레위기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인데 나답, 아비후, 이다말, 엘르아살 요 4 아들이 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안수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좀 똑같진 않지만 목사 안수, 이 안수식을 거행을 하라. 그래서 안수식을 거행하고 아론의 아들 2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로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그 현장에서 죽이셨어요. 아론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셨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너희 제사장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때 술을 먹고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론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 아들들이 술 먹고 정신 못 차린 상태로 가서 성소에 들어갔구나. 하나님 그냥 거기서 바로 죽이세요.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함부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게 7월 10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대속죄일. 모든 일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한 몸에 그 짊어지고 제사 드리고
한 차례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아론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함부로 들어가다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 아들 2명을 죽는구나. 죽었다.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아론의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이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함부로 들어가면 여기서 죽는 우리 형 2명은 여기서 죽었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혹시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가 죽이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을 졸이면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옷은 그 에봇이라 그러는데요. 에봇에 그 방울이 달려 있고 그리고 길다게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온전하게 잘 수행이 되면 계속 돌아다니는 소리가 납니다. 딸랑딸랑. 그런데 이 소리가 안 나면 10분, 20분, 30분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제사장이 죽었을 때 성소로 들어가면 또 다 죽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면 저 뒤에서 줄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봐요. 근데 너무 소리가 이상하면 줄을 잡아 끕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사장이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끈을 길게 매달으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반드시 방울을 달 것이며 그리고 긴 끈을 달아서 일반 백성들이 저 밖에 있다가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잡아당겨라.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나 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애굽했으면 너희들 한가운데 텐트, 홀리 텐트를 지어라. 너희들 또 천막생활 하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기능이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죄를 지으면 여기서 죄를 속해야 된다.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를 내가 반드시 죽이지는 않겠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라.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하다. 근데 죄를 속할 때 항상 본인이 죄를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 네가 하나님을 아웃시켰으니까 너도 아웃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곧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의 기능이 상실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냥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대속이에요. 대속. 너희가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각자 자기 소를 끌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죽이고 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죽여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네 죄가 속해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하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의 1차 기능은 죄를 대속하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해요. 죄는 거룩함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 지은 죄로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 짓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려고 하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고. 이것은 죄를 지으면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속죄 제물이 좀 더 큽니다.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보다는 좀 제물이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자들은 어린 양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황소가 한 마리, 그러니까 죄 지은 값이 황소 한 마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이거는 황소 한 마리가 결국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복사본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다 복사본이고 예수님이 원본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대속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값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거듭나신 자는 헌금 없이 나오지 못합니다. 소 한 마리가 필요해요. 소 한 마리.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소를 한 마리 드리면 너희가 농사를 못 지으니 소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자꾸 죄 지어서 자꾸 죽여버리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럼 어린 양 한 마리도 내가 봐주겠다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린 양도 없고 집에 양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정말 삐쩍 마르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가져와라. 그러니까 대속 제물이 없이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럼 네가 죽을래? 네가 죽을래? 양이 죽을래? 아니 양도 나는 가져오지 않고 그냥 비둘기 새끼도 안 가져오고 그냥 제가 왔는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론상 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하면서 구약의 모든 성막의 지성소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사의 복사본이었다. 복사본. 그래서 모형, 그림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형이고 이 모형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카피라고 돼요. 카피. 우리 여기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 카피죠. 카피. 복사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본이었다. 근데 너희가 구약의 제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신 이 원본이 왔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냐. 이 큰 구원을 너희가 이렇게 소홀히 하냐. 그러면 신앙이 떠내려간다.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이 휘장을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을 뚫었다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아주 두꺼운 휘장, 사람이 절대로 찢을 수 없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 휘장을 뚫었다라고 했어요. 뚫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하는 그 휘장을 뚫었다. 그리고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열려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셨다. 그거는 대속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를 건지시려고 아들 예수를 버리시는 겁니다. 버리시나이까도 아니에요. 그 과거형으로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두 번 불러요.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라마 어찌하여 왜 사박다니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원히 하나 된 그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의 그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 단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된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이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절시키는 거,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으면 그 상처가 엄청 쓰라리거든요. 버림을 받아. 친구에게 버림을 받아. 형님이나 동생에게 버림을 받아.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남편이나 아내에게 버림을 받아. 사람의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이 버림을 받는 거거든요. 버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버림을 받는 그 경험이 왕따라는 것입니다. 왕따. 너는 이 그룹에서 아웃이야. 왕따. 왕따. 근데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왕따를 주동하는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에서 가장 약한 애를 왕따로 대상해서 저놈을 왕따시키자. 그럼 몇 명의 그룹이 모이죠. 그것을 계략이라고. 성경은 누군가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는 거. 혼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계략이고 한 몇 명이 그 생각. 저놈을 왕따시키자라고 계획을 하는 거. 이걸 악인의 동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동맹은 반드시 그 인생에서 보복하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보복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 내가 원수를 갚는다. 그래서 누군가를 해롭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게 마귀 짓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죠. 어린이들. 그게 소위 말하는 학원 폭력, 학폭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사과하지 않고 그 왕따를 시킨 주동자가 나중에 아주 예쁜 연예인들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그 피해자가 그 예쁜 연예인이 된 그 애가 텔레비에 나올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쓰는 겁니다. 그 애가 몇 학년 때 몇 반에서 걔는 몇 번이고 나는 몇 번이었는데 누구 해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내가 폭력에 피해자였는데 제가 텔레비에 나오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막 쓰는 거죠. 그게 몇십 년이 흘러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버림을 받은 사건들이.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버림받은 경험들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경험하셨는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왜 버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찢어지는 거잖아요. 찢어져. 생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버려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내 구원받은 가치가 독생자 예수님 정도의 고귀한 가치란 말인가? 이게 영적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한 번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음을 깨닫고 점점 깨닫고 나면 그가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을 깨닫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은 같은 겁니다. 우울증은 내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울증이 안 오는 경우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면 점점 심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쓸모가 없는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니까 내가 이 집에서 버려야 될 물건처럼, 여러분 이 집에서 반드시 버려야 될 물건이 뭐죠? 쓰레기죠. 특별히 반드시 빨리 버려야 될 것은 음식 쓰레기죠. 이 더운 여름날에 음식 쓰레기를 맨날 며칠 방치하면 온 집에 악취가 막 나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를 반드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치 이 집에서 음식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쓰레기를 버려야지. 이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이 쓰레기를 버릴 때 이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아깝습니까?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생선 썩었네. 고기 먹고 남은 거 막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버리면 진짜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의 마지막 날 자기를 버릴 때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버리는 게 정말 내가 속 시원하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기쁘게 떨어지는 겁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이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버림받고 너무 괴로울 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을 하셨구나. 이것을 체휼이라고 그래. 체휼.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긍휼을 알아.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 그거 다 경험했거든.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여 왜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대속을 이제 내 한 몸으로 다 이루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 영어로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대제사장의 사역과 그 짐승의 피와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이 흘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완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라는 말은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신부를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사장은 가짜입니다. 사제가 있을 수 없어요.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주 이제 목소리가 다 끊어지는 시간에 하신 것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운명이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났는가? 마태복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성전에 성소와 희성소를 가로는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다. 이거를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절대로 사람 손으로 찢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살이 찢겨지고 예수의 피가 흘려져서 독생자의 피가 흘려졌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지성소로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다. 길이 열렸다. 2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란 말이에요. 그의 몸이 찢어지시는 그 사건이 휘장을 찢으시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가 대속이 완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 All paid. 끝. 그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 오늘 또 지은 죄, 앞으로도 짓게 될 죄, 그 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 있는 채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사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여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식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받을 때 아멘 하고 받으시죠?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셨으니까 그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라고 성찬 예식을 하는데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놈들은 식인종들이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나누어 마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죄목 중에 하나가 그들은 반인륜적 식인종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볼 때 저들은 어떻게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지? 무신론자라는 핍박을 받았고요. 무신론자라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시저, 가이사를 믿지 않고 가이사 대신에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티안, 시저리안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시저리안, 이거는 시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시저리안. 근데 제대로 보니까 자기 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이 시저리안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진 놈들이 나왔는데 저들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참된 의미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드려도 이제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찬식을 잘못하다가 병든 자들도 있고 죽은 자들이 있으니까 성찬을 받을 때 조심하라.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성찬하다가 병든 자들 죽은 자들이 많으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찬예식 할 때 최근에 좀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 뭐 그럴 리가 저는 없다고 보지만 혹시 모르죠. 불륜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여기 와서 성찬을 함부로 행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병든 경우도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요즘에 죽이시지 않지만 적어도 구약은 예배 잘못 드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헌금 잘못 드려서 즉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예배를 들어올 때 굉장히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 없이 그냥 쑥 들어오지 마시고요. 스리퍼 신고 쑥 들어오지 마시고요. 커피 가지고 무슨 공연 관람하듯이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구약 성도 같으면 바로 현장에서 죽어요. 굉장히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각을 하지 말라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는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영혼과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집이 좀 일이 있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려면 하십시오. 저는 허락을 할 겁니다. 그러십시오.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특별히 초신자들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매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전에는 다 자기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스케줄을 통째로 떼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린다. 아직 복음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예배를 참석하려니 좀 귀찮아요. 그럼 오늘은 들에도 나가고 산에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어떤 자매들은 초신자 시절에 그 동해안에 가가지고 저한테 주일 아침인데 사진을 보냈어요. 주일 아침. 목사님 여기 둘이 놀러 왔어요. 주일날 10시 바로 직전인데 와우 바닷가가 너무 예뻐요. 막 사진을 보내. 정말 그 천진난만한 얼굴로. 예배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지 않으실 때는 이 시간 여기 들어와서 뭐 찬양팀 연습할 때 커피 드셔도 돼요. 저는 이 건물을 뭐 보존하려고 커피를 마시지 말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할 때 그건 좀 곤란하겠다. 수박을 여기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을 보존해야 됩니다. 수박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그거는 교회 건물 보존 차원에서. 자, 두 번째는
이 예배의 격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자,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어떻게 모여요? 더욱 힘써 모이자. 더욱 힘써 모이자.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모이기를 그만하자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모이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이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면 어떻냐라는 얘기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점점 교회에서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는 AD 60여 년경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던 시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그 죄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윤리적으로 몹쓸 놈들이다. 근친상간도 하고 식인종들이다. 이런 소문도 돌았고요. 마치 일본 제1교포의 그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조선 놈들이 우물가에 독을 뿌려갖고 이렇게 막 재앙이 일어났다. 그렇게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조선 사람들 엄청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로마 네로 황제가 자기 예술 광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로마 전역을 불지르고 거기서 막 하프를 타면서 자기가 막 그 시를 읊고 막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해서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점점 몰려오니까 로마 관리들이 오면 크리스찬들의 모임 집회 장소 그리고 그 집회의 그 주도자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로마 관리들이 색출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각 잡혀가 가지고 모임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너희 모임의 주동자가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하늘문교회 어디서 모이냐 그 다음에 그 교회 목사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끌려가 가지고 그것을 실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사람 실토를 안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실토를 하고 그 교회가 전체가 문을 닫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우리 70년대 80년대 공안검사들 간첩 잡는다고 학생들 모임할 때 그때는 경찰이 아주 정권의 개 노릇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 단체들은 다 잡아가지고 다 빨갱이로 다 몰아버렸죠. 그래서 민청학령 사건 이런 사건들입니다. 70년대 박정희 시절도 그렇고 전두환 시절에는 더 했습니다. 그때 전두환 시절에 경찰 남영동 그 분실 거기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동자를 잡으려고 그때 박종철이 서울대학교 학생 1학년 데려다가 고문을 했죠. 그런데 이 박종철이가 주동자 이름을 안 댄 거예요. 지금껏 살아있습니다. 그 모임에 박종철이가 물고문을 당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그 이름을 발설하지 않는 그 실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종철이는 죽었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질식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촛불 아니고 그 뭐죠? 민주항쟁이 6월 민주항쟁이 그때 일어났죠. 탁 치니까 하고 죽어버렸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경찰에 발표해가지고 전국이 들고 일어난 그러고 나서 또 연세대 이한열 군이 죽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민주화가 되던 그 시점에 공안검사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멀쩡한 학생들 데려다 간첩으로 모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이 민주화 운동 모임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거기서 나는 빠질래 나는 그냥 그만할래 나는 학교만 다닐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몰래 경찰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요 저기서 모이는데요 거기 신촌에서 커피숍 거기서 모이고 있고 그 주동자는 암흑의 선배고 그 얘기를 또 실토한 사람도 있고 엄혹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꼭 모여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로마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지하로 가야 되냐 모임을 중단해야 되냐
그럼 여기서 흩어져야 되냐? 이런 얘기가 갑론을박이 막 일어나는데 대부분 교회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카타콤입니다. 카타라는 것은 아래로, 콤이라는 건 무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비밀 집회를 하게 된 거고,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도 역시 우리는 잡힐 거다.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임을 그만하자. 매주 모이지 말자. 주일날마다 모이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든지 너무 힘드니까 6개월에 한 번 모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25절에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모임 그만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개역 성경은 뭐라고 그래? 모이기를 폐하려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가져가지 말고 그만 모입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만 모이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결국 신앙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격려하자는 거예요? 서로 모이기를 힘써 격려하라. 힘써 격려하라. 모이기를 그만하자라는 얘기에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서로 더욱 격려하여, 힘써 격려하여 더욱 모이자.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모이자. 그리고 2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 선행, 섬기는 일, 그걸 하도록 또 격려하자는 거예요. 24절에는 선행을 격려하고 25절에는 예배를 격려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모임을 그만하자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을 찢은 그 사건을 헛되이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믿음을 지켜 앞으로 나갈 자니라. 지성소로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계속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일과 서로 사랑하는 일 두 가지를 힘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애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에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맹집사가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맹집사가 계속 코로나 전에 수요 예배를 정말 잘 나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3년 동안 전부 주일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고, 당연히 이곳에는 그냥 영상팀밖에 없는 예배를 우리가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려고 할 때 다 온라인으로 하거나, 또 어떤 이들은 온라인 예배도 안 하거나,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본당에 아직도 수요 예배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주일 예배는 많이 회복이 됐고, 제 기억으로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에 예배 드리던 분들 중에서 3명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그 3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 삶이 어려울 때 예배를 떠나버리면 대안이 없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가지고 정신없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재난이 있는 겁니다. 그럼 몸살이 났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약 먹는 거고 밥 먹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약은 얼마나 그렇게 쓴지. 근데 몸살 났을 때 제일 먹어야 될 두 가지가 약하고 밥입니다. 몸살이 심하게 나면 진짜 밥맛이 없거든요. 근데 약을 먹고 푹 자고 열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그 입에 밥이 들어가야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삶이 어려웠을 때 예배를 떠나버리면 몸살이 났는데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절반 이상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 좀 양호한 편이고요.
어떤 교회는 70% 80%가 떠나버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어찌할 바를. 오늘 정우성 집사 간증에 나왔죠. 한재기 목사님. 코로나 한참일 때 저를 찾아왔잖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그 교회 개척을 중단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 한 목사님 진짜 많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조금만 더 버티시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위로가 안 됐을 텐데 한 목사님 진짜 수고 많이 했고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리 부부가 그 부부를 엄청 위로했습니다. 이장도 하고, 이장하다가 할아버지들한테 핍박도 받고, 할아버지 세 분이 집요하게 경찰에 고소하고 그 노인회관, 마을회관 의자를 목사가 3개를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고 검찰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모임 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검찰에 가야 되는데 그 제목이 뭐야? 그래서 제가 도둑질을 했답니다. 무슨 도둑을 했는데 마을회관의 의자를 3개를 훔쳐갔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할아버지 3명 중에 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번째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놀랐는지 한재기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가슴을 치면서 막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목사님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과받고 얼마나 힘이 나가지고 그 길에서 사모님한테 가갖고 여보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사과를 했다고. 그래서 곽현수 사모님이 뭐야 무슨 일이야. 막 교회의 문을 닫고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다고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를 하고 힘쓰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저는 수요예배에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광고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꿈쩍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꿈쩍 안 하는 분들. 그래서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집사님들 목자 목녀 모이면 이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수요 예배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아예 중단해 버릴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이미 수요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줌을 켰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성도는 줌을 켰는데 까맣게 화면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모이는 일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교회는 함께 모이지 않는 교회는 절대 뜨겁게 되지 않습니다.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장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3가지의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교회를 소홀히 하는 거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게 3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30년 후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게 AD 90년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AD 60년경 그리고 AD 90년경까지 살아있는 마지막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거기에 장로들이 나왔고 우리로 말하면 목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때 3년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로마 가서 순교했거든요. 근데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교리는 똑바로 알고 있으나 처음 사랑에 식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었느니라.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교회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 없어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유명한 교회지만 큰 교회지만 너희 교회는 이미 죽었다라고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뜨뜻미지근하니 너희들을 볼 때 내가 구역질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의 벌거벗음을 알지 못한다. 교만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교회를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10장 마지막까지로 읽어보십시오. 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을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했어요. 그게 배교입니다. 배교. 3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확신이 아까 담대함, 영어로 confidence.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간다. 그 예배에 대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걷어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걷어차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 확신에 큰 상이 붙어 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큰 상이 붙어 있으니까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구나. 아멘.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피로 대속이 돼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리는 황송함과 감격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큰 상이 있다. 이제 조금 기다려라. 그러면 다시 오실 분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랬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쫙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달려갈 때 그렇게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달려가자.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끝나고 그리고 이제 1시 반에 우리 리더들의 모임을 할 때 저는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우리 목자 목녀들과 지난 7월 첫 주에 이미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역전을 하고 도약을 할 수 있을까? 제 눈에는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눈에 이제 안 보여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가다가는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겠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내 목소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 찬양을 드리는 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일,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일,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 누가 나를 광신자로 보지 않을까? 이런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우리 온 몸을 들어서 온 몸으로 찬양하라. 다윗 왕국이 그렇게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에 힘쓰고, 그러고 나서 서로 사랑하는 일. 특별히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누구라도 돈 1,000원이라도 조영준 목사님이 갖다 주면서 이걸로 어린이 한 사람 아이스크림 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0원이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하늘목회 성도들이 이 여름성경을 지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새롭고 산 길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이 찬송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식은 가슴이 있었는지, 그동안 하나님을 소홀히 한 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마음속으로 회개하시면서 정말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성소로 내가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좀 죽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찬송해 봅시다. 보혈을 지나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만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막혔고 닫혔는데,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는데, 종교를 만들어서 신으로 가는 방법들을 여기저기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은 막혔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올라가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성소의 회장을 뚫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휘장을 찢어주신 주님, 그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보혈을 힘입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기쁜 마음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이 식어진 자들과 예배가 식어진 자들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얻고 다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래야 인생의 이 고난과 재난과 앞으로 더 힘든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돌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 누가 아픈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의 교회의 미래요, 이 사회의 미래요, 이 나라의 미래요, 인류의 미래라고 오늘 우리 나혜진 집사 기도하였는데, 주님 공감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내는 일이 우리 나라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50여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이때 우리가 전심으로 돕고 보살피고 살펴서 주님 그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늘문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6개 우리보다 훨씬 연약한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힘을 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올 때 주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돌보아서 그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서로 작은 교회지만 서로 격려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6개의 교회가
이 여름 성격으로 인하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오는 몇몇 성도들 함께 힘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이번 토요일과 주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수고하는 우리 조영준 목사님과 교사로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돕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